계획이나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결코 사랑을 알 수 없단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야. 너는 이해를 미룰 수도 있고 머리를 써서 가슴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회피하려 할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그 공간 위로 일시적으로 관념이라는 다리를 지어 건너뛰려고 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나 가슴에 선의가 없다면 굿윌, 불행과 파괴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단다. 이것은 지각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념도,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청사진도, 더 위대하거나 더 나은 지도자가 아니란다. 다만 선의, 굿윌, 애정, affection, 사랑, love, 그리고 친절이 필요할 뿐이지.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너,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변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지. 만약 너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 보고 사랑하고 친절하라고 기대할 수 있겠니? 사랑이란 특정한 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특정한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사실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신을 숭배하는 태도는 또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리고, 이는 다른 신을 숭배하면서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과 대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냐? 어떤 이들은 성화를 숭배하기도 하고 an image, 돌이나 나무로 만든 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statue, 신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숭배하기도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잔인함 또는 다른 이들의 잔인함으로부터 회피하려는 기가 막힌 시도일 뿐이야.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단다.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내 이웃을 너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 이웃이란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란다. 아들아, 이는 단순한 관념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되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역동적인 변혁이어야만 한단다. 내면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바깥 역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요가란다. 게시 림포체와 수도 원장이 건물 바깥으로 나와 우리 옆에 앉았을 때 그는 말을 끝마쳤다. 잠시 뒤에 다른 이들 또 따라 나왔다. 이 시간이면 해가 떠올랐고, 해가 높이 솟아오르면 언제나 그러하듯 꽤 따뜻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초인적인 문제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전에도 알고 있었듯이 이 순간에도 알고 있었다. 초인적 존재라는 것은 관념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웠다. 자신의 어리석은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만이 모든 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며 이런 무지가 구체적 상황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다. 점심 식사 후에 조만간 우리의 다음번 모임을 갖게 될 것이며 지난번에 그러했듯이 그때 우리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림포체는 공지하였다. 우리는 이미 몸을 떠나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링시라 운수자처럼 아직 몸을 입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만남은 3일 뒤인 일요일 저녁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는데 이는 전에 링시라 운수자와 그 사이에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기쁨에 넘쳤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는 게시 림포체에게 다음번 우리의 만남이 언제 잡혀 있는지를 몇 번이고 물어보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곧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는 6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나는 내 친구들 모두와 함께 특히 게시 림포체와 이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었다. 참으로 그는 이 목적을 위해 트락체 수도원을 떠나 라사를 넘어 그 먼 거리를 여행한 후 내가 잠사르로부터 내 친구와 함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점심 식사 후 게슈 림포체는 나를 그가 묵고 있는 숙소로 안내하였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오후가 되면 그는 이렇게 나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시간대에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이날은 그가 나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들아, 이제 내가 우리를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슬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단다. 내가 슬프다는 것은 이제 몸을 입은 상태로는 너를 볼 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영 안에서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란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을 떠나야 할 때가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슬펐다. 그러나 그가 몸을 입고 있든 몸을 벗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죽음도 분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게도 나는 이렇다고 말을 했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은 환해졌다. 나는 그를 매우 흠모하게 되었으며 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아들아,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행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란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더욱 쉽게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렇게 되면 창조성을 막아버리게 된단다. 왜냐하면 추종자는 결코 창조적일 수 없기 때문이란다. 네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때 너는 더 이상 축음기에 올려놓은 레코드가 아니라 독창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나는 지금 너에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단다. 이것이 변모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란다. 그렇지 않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신이 다른 이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있을 때 너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란다. 관계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관계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다는 것은 종종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너는 자신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된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부터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너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단죄하고 비난하면서 다른 이의 그늘에 가려 살게 되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회피의 수단으로 새로운 사상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 거기에 의지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역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자기 자신을 보고자 한다면 자신을 단죄해서도 안 되고, 무턱대고 수용해서도 안 되고, 정당화해서도 안 되며, 또한 거기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단다.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할 일 없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다면 너는 마음의 표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그동안 내 옆에 가려져 있었으며 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반응들도 알아볼 수 있을 거란다. 이는 오로지 네가 생각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있을 때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네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기억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너를 가두고 있는 조건인 것이지. 네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자아와 그것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각이 있게 된단다.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 네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때 너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단다. 이제 너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리고 네 생각을 이해하고 있을 때 너는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란다. 너는 왜 생각을 자신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냐? 왜 어떤 생각 하나만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생각들로부터 도망치려 애쓰는 것이냐? 만약 네가 네 마음 안을 들여다본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야. 너는 하나의 생각에 몰입하고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생각을 억누름으로써 생각들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왜냐하면 억압된 생각들은 네가 선택한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내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신 혹은 자신의 생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도 이제 알 수 있을 거란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생각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란다. 지난날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을 명상이라 불렀단다.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고는 그것을 다른 생각들로부터 따로 떨어뜨려 놓은 후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명상은 결코 자신의 제한된 생각들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단다. 왜 너는 집중해야겠다는 특정한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어떤 보상이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결과물 뒤로 숨어서 다른 생각들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려는 바로 이 욕구가 자신의 마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다른 모든 생각들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내게 된단다. 이렇게 해서 네가 선택한 생각과 네가 억누르려고 애쓰는 다른 모든 생각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싸움을 내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란다. 바라건대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또한 이러한 방식은 네가 찾고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없단다. 그러나 네가 생각이 각각 일어남과 동시에 그 의미를 밝혀낸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다시는 결코 떠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다. 네가 생각이 각각 일어남과 동시에 그 의미를 밝혀낸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다시는 결코 떠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다. 이제 그것들은 다 마무리가 된 것이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생각들만이, 이해되지 못한 생각들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란 자신의 생각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란다. 만약 너의 마음이 편협하고 제한되어 있고 통제받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욕구와 마음이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과 마음 자신이 축적해 놓은 지식들에 따라서 틀이 형성되어 있다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마음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란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이러한 과정은 정확히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반드시 두려움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이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은 실제인 그것에 마음을 과연 열 수 있을까? 네가 곧 네 생각들이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너는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란다. 만약 네가 자신의 생각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고 있다면 너는 생각들은 너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무엇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단다. 그러나 생각들이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네가 만들어낸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라야 자유로움이 있게 된단다. 그러니 이 자유로움 안에 실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생각하는 자와 그의 생각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다는 것을 너는 알아보게 될 것이란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된단다. 이러한 것이 이해되고 나면 마음은 고요해지게 된단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고요함이 아니란다.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어지거나 훈련에 의해 고요해진 마음은
결코 실제를 알 수 없단다. 그러한 마음은 실제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단다. 너는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 재현되어 있는 마음을 식별할 수 있을 거란다. 그런 마음은 묶여 있으며 보잘것없단다. 그리고 신 역시 그 보잘것없는 마음에 의해 보잘것없게 되어버린단다. 사고와 과정이 끝장이 나고 자신 안에 대립되는 것들과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될 때라야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고요해지게 된단다. 바로 그 멈춤 속에 더 넓고 더 깊은 존재의 상태가 있게 된단다. 그러나 만약 보다 깊은 그것을 추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상상과 추측에 의해 만들어낸 관념으로 되어버린단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가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그쳐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해가 곧 명상의 시작이며 참된 명상은 실제에 이르는 입구란다. 여기에는 배워야 할 기술도 없으며 따라야 할 기법도 없단다. 어떤 방법을 찾게 되는 그 순간, 그런 시도는 너를 자유로움과 자기 이해를 향한 제1원칙이라는 길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자기 이해가 없다면 자유로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단다. 너는 반드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단다.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이해하게 되지. 오직 이렇게 했을 때라야 마음이 멈추게 되는 것이며 이 멈춤 안에서 실제는 자신의 무한한 존재의 상태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란다. 아들아, 이렇게 할 때 참된 영감이 있게 된단다. True Inspiration.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지. 자유로운 마음, 과거에 축적해 놓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실제, 즉 새로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 마음 말이야. 너는 반드시 과거, 즉 오래된 그것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새로운 그것을 만나야 한단다.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말들은 보다 깊은 중요성을 나에게 띠고 있었다. 그 말들은 내 마음 속으로부터 보다 깊숙하게, 그 말들은 내 마음 속으로 보다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나는 전에도 어떤 단일한 관념이나 생각에 마음의 다양한 형태로 집중한 바 있으나 그때는 결코 경험해 본 바 없는 이해와 자유가 그 순간 있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모든 과거가 내 앞에서 떠오르는 듯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자아라는 것을 알았으며 자아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며 내가 그것에 힘을 부여할 때에만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란 나 자신의 환상으로서 그 환상은 나를 규정하고 있는 나의 조건에 의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이다. 이 자유로움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서는 것이 이 자유로움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들어서게 된다.